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나일강에 던지라,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시는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서울의 메리어트 호텔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리어트란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기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리아스 호텔에 데려다 주세요. 그런데 이 기사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메리어트 호텔 앞에 바래다 주었는지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는 아까 한 말은 잃어버리고 내가 난닝구 호텔에 데려달라고 했는데 참 정확하게 왔구만요. 감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님이 하는 말이 제가 어제는 전설의 고향에도 갔다 왔습니다. 아니 전설의 고향이 어디요? 어떤 분이 저보고 전설의 고향에 데려달라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요? 예술의 전당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리고 예술의 전당을 잃어버리고 전설의 고향 가자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과연 이 기사님은 참 대단한 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용납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받으시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언제나 품 안에 품어 주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히브리 여인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죽음의 강 나일강에 던졌는데 다시 그 아들을 자기 품에 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어떻게 나일강에 버릴 수 있을까요? 자식이 한 100년쯤 되는 겁니까?
한 100명쯤 되니까 없는 셈 치고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고 했는데 100명 중에 한 명도 버릴 수 없지요. 그러면 이 자식이 혹시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어도 자식을 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요게벳은 자식을 나일강에 버립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뿐만 아니라 나일강에, 그 죽음의 강에 아이를 버렸는데 아이가 다시 살아서 자기 품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게 이해하기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목숨처럼 귀한 것도 내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감사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모든 걸 다 쏟아붓지요. 그래서 그 자녀를 아주 정말 귀하게 다 양육해 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녀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요즘 우리말에 헬리콥터 마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헬리콥터가 주위를 뱅뱅 도는 것처럼 어머니가 자기 자녀 주위를 계속 맴도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신경 쓰고 다 간섭하고 다 주장하고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언제나 자녀 주위를 계속 맴도는 거예요. 사실은 보살핀다기보다는 감시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 헬리콥터 마음은 우리 여기 있는 어머니들 대부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자녀에게 집착하고 있고 자기 목숨처럼 소중한 그 자녀를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한평생 모아놓은 재산이 있는데 형제 가운데 그것을 탕진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 자녀가 그 나의 모아놓은 정말 목숨과도 같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업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쳤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업을 내가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버릴 수 있는가?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놀지 않고 그리고 또 잠자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남들보다도 높은 위치에 올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3500년 전 이집트 땅에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아주 번창을 하고 번성을 해서 왕 바로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인구 억제 정책을 써서 강제 노역을 시켜도 안 되고 인구 말살 정책을 펴서 산파들에게 아이를 죽이라고 해도 안 되고 이제는 더 본격적인 인구 말살 정책을 씁니다. 그것은 자기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앞으로 히브리인 가운데 남자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딸만 살려둘 수 있다. 이 명령을 알고 있는 히브리 여인 요게벳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뻐요. 그런데 아들입니다. 남자아이는 나일에 던져야 돼. 다른 부모들은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을 살기 위해서 나일강에 버릴 때였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잘생겼어요. 자기 품 안에 안고 몰래 숨겨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엄마의 마음은 근심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자기 품 안에 품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자기 아이를 자기가 지키거나 보호할 수가 없는 상황에 옵니다. 이제는 그 죽음의 강, 식인 악어들이 득실거리는 그 죽음의 강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요게벳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의 강 나일에 던져야만 했습니까? 이 아이가 점점 자라는데 얼마나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는지 다른 아이들보다 웃음소리 더 커요. 집 밖으로 소리가 나갑니다. 한 번 울으면 얼마나 우렁차게 울어대는지 온 동네가 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집트의 병사들이 순찰하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만약에 남자아이인데 나일강에 던지지 않았다? 그러면 아이도 당장 죽지요. 부모도 죽어요. 집안 식구 다 죽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자기 품 안에 더 이상 둘 수 없어서 요게벳은 요단강에 아이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품 안에 아무리 사랑하고 자기가 아껴도 지킬 수 없는 품이지요. 결국 엄마 품에 있으면 아이도 죽고 가족도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품은, 엄마의 품은 결국 죽음의 품입니다. 자, 이 요게벳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요게벳은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주셔서 너무 기뻐했는데, 이 하나님이 이 아들이 지금 죽어가야만 했는데 저 나일강에 던지면 죽는데 왜 하나님은 지켜주시 못하실까? 왜 하나님은 내 아들을, 왜 하나님은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신 것일까? 결국 내 사랑하는 아들은 이대로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의 밥이 되어야만 하는가? 사랑하는 아들을 악어가 우글거리는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그 요게벳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가슴이 찢어지지요. 여러분, 이제 아들과 헤어지는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나진들 눈물로 세월을 안 보내겠어요? 밤새도록 울고 또 울지요. 어떻게 자식을 떼어놓을 수 있어요? 그 떼어놓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자식이 죽음의 강으로 가야 되는데, 아마도 이 요게벳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안 태어났으면 이 어미도 이런 고통이 없고 너도 죽지 않지 않느냐. 아니, 차라리 태어난다면 딸로 태어나지 왜 아들로 태어나서 너는 죽어야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또 데려가셔야만 하는가. 내 품에 있다고 해도 내가 품을 수 없고 내가 보호할 수 없고, 그렇다고 내 품을 떠나서 저 나일강에 던지자니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 요게벳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기로 결심을 해요. 버릴 수 없죠. 그러나 가슴은 찢어지지만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기로 결심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의 강에 던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요게벳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래서 자기의 품은 죽음의 품이고 자기의 품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보호할 수 없고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전능한 하나님의 품 안에 아들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눈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갈대 상자를 만든 겁니다.
그냥 아들을 보내려면 나일강에 그냥 던지면 돼요. 그러나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띄워서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이 요게벳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누이 미리암을 보냅니다. 따라가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반드시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리암이 그 자기 동생 갈대 상자의 누인 동생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그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나일강가에서 죽음의 강으로 보내는 이 요게벳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 품을 떠났습니다. 이젠 아버지의 품에 맡깁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내 아들의 생명과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게벳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부모의 품은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품에서는 아이를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품에서 그 아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품에 품으시고 이 아이를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무능해요. 무기력해요. 아들을 지킬 수 없잖아요. 아들도 못 지키고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그 악어들이 득실거리는 우글거리는 곳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떠내려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악어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이 아이가 목욕하는 바로의 공주 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는 엄한 경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를 바로의 공주 앞으로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시녀들이 발견하잖아요. 가져와 봐라 하고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어요. 그런데 공주의 마음에 갑자기 그 아이의 마음을, 그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셔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의 입으로 히브리 아이다. 그러면 이 아이는 남자아이니까 왕명에 따라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 공주가 어떻게 마음이 바뀌는지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이렇게 요게벳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나일강에 던졌을 때 받게 되는 복은 놀라운 복입니다. 아침에는 눈물로 아들을 그 강에 뛰어보냈는데 오후에는 그 아들을 살아있는 채로 다시 자기의 품에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미리암에 따라갔다가 바로 공주가 자기 동생 확인하자마자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제가 불러다 드릴까요?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유모를 데려다 오는데 그게 바로 요게벳, 그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자기 품으로 돌아왔잖아요. 그전에는 아이가 울음소리만 커도 순찰대들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로가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자기 집 앞에 순찰해주는, 경비해주는 병사가 서 있어서 오히려 자기와 가족을 보호해주는 복을 받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이 공주가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를 젖을 먹여 키워라. 내가 삭슬 주겠다. 자기 자녀인데 양육비까지 주면서 키우라고 합니다. 왕궁에서 주는 양육비니까 얼마나 많이 주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복은, 원래 이 아이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공주가 자기 아들 삼겠다는 거예요. 신분이 왕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뒤로 이 요게벳은 하나님께 모든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다 내려놓고 사는 복된 인생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 우리의 삶에도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목숨같이 귀한 나의 직업, 사업, 돈, 자녀, 내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거 내려놓으면 불안해요. 그거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내려놓으면 내 인생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여겨요. 그러나 우리는 단호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내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던져야 됩니다.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주의 손에 맡깁니다. 내 손을 떠났습니다. 내 품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귀하고 목숨처럼 귀한 것을 왜 던지라고 하십니까? 나는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수많은 위험스러운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 둘, 셋 다 하나님이 제거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하려고 했던 수많은 일들은 결국 가다가 벽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또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품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운행하여 주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형통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선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뜻밖의 사람을 만나 일도 해결해 주시고 뜻밖의 일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서 모든 우리 주변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정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은 여러분, 차고 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어요. 나는 기대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놀라웠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은 참으로 기적 같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물질로도 풍요롭게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궁핍하거나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근심스러웠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정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기쁜 일, 감사한 일, 은혜로운 일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이 요게벳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는 삶을 살아서 다시 자식을 찾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이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상명령,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예수님 명령도 전도예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전도할 수 없어요. 말도 못하고 남 앞에 서기도 어렵고 나 혼자 믿기도 어려워요. 내가 어떻게 전도하나요? 전도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늘 여기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전도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예수님, 12제자, 그리고 또 사도 바울,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도자, 그 전도자들이 전도해서 내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내가 누군가가 전도를 안 했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도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고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는 사람, 뭐 가깝게는 우리 가족을 알고 집안을 알잖아요. 또 내 친구나 거래처나 뭐 이웃,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은 지금부터 전도 대상자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형제분이든 부모든 자녀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이제는 전도 대상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그 이름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뭐 문자도 보내고 또 전화도 할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교제하기 위해서, 소식 나누기 위해서, 관계 맺기 위해서 문자 보내고 우리가 전화했지만 이제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문자 보내시고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지시고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화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차도 같이 마실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재미있는 이야기 하려고 차를 마시는데 지금은 목적이 영혼 구원하려고, 전도하려고 차를 마시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지내면서 좋은 선물도 주고. 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그래야 되겠어요? 그 영혼 주님 앞에 나와 구원 받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가 전도 안 하면 그 영혼이 멸망을 받아요. 그럼 내가 전도하면 그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습니다. 내가 전도 안 하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 물으십니다. 내 형제 아니었냐? 내 남편 아니었냐? 내 동생 아니었냐? 왜 너는 그를 구원하지 않았는가? 왜 그에게 전도하지 않았는가?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전도하면 그 영혼 살아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나도 전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 살린 전도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